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본인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이 기회 절체절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각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 얘기를 전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 성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멀었던 것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얼마간 있게 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그 또 일로 인해서 그런 가이사랴로 피신하게 되고 다소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왜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걷게 됐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몰매를 맞고 지금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까닭도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전하느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몰입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하는 말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을 것이다. 엊그제까지 예수 잡는 사람들 잡아서 체포해서 고문하고 감옥에 넘겨주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당신 말을 믿겠냐? 얘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정말 기도하다가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는 어쩌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야말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전도해야 될 곳이라고 확신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나만큼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면은 분명한 게 어디 있냐?
내가 엊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인데 내가 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토록 분명하게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나?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들습니까? 옆에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분명한 한국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들리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를 진동케 하는 음성이에요. 본인만이 압니다.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귀에 이렇게 또박또박 우리 말로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생각이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말씀이 나를 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통독반에 성경 읽다가 혼자서 방언받고 혼자서 기뻐서 춤을 추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은 본인 지금 바울은 여기서 전도해야 됐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약간 추상적으로 들었을 뿐이고 그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그 9장 28절 30절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다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왜 그가 가이사랴를 갖고 다소로 갔는지를 지금 여기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떼밀려간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얘기할 수 있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가 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늘 성문적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대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내가 가주지 않겠니? 그 말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화가 끝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루살렘인가 나는 이방으로 가야 되나를 놓고 본인이 지금 갈등도 하지 않아요. 본인은 여기 있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니까 주님께서 너는 떠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보면 아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못 가겠다고 지금 버틴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박해했는 줄 예루살렘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박해하던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나를 믿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술을 그렇게 먹다가 술을 끊고 언제 예수를 전하면 전해질 줄 알았어요. 안 전해지더라고. 안 전해집니다. 엊그제까지 저렇게 술 먹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간다고 무슨 갑자기 책상에 성경을 두고 다 미쳤다고 하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면 언론인들은 다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내일 모레 하나 온대요.
내가 그랬어요. 하도 안 와서 내가, 야, 니들 오면 내가 성찬식을 진짜 포도주로 할 거야. 각 2당 1병씩 줄게. 그래도 안 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는 또 예수 믿고 나는 원래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이 가장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세요. 내 생각대로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돼야 인생 길이 열리지, 자기 생각대로 열리면 탄탄대로라고 가보면 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이요 망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쉽게 결단하기 어려워요. 안 가지고 가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 길이 사는 길인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으로 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달려간다고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다. 다 그렇게 뭐 돈 버는 길이라고 간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도 않지만, 돈을 벌었다고 그게 잘 되는 길도 아니고, 다 무슨 뭐 정치 좀 해보겠다고 뭐 선거 때만 되면 들썩이지만은 그 길이 사람 사는 길이 아닌지 누가 알아요? 예. 그러고 뭐 그것은 뭐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 2번씩 얘기해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도 애틋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구원받는 게 1차적인 목표였고, 그래서 그는 이방 땅에 가서도 아시아나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로 가서도 회당을 먼저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부터 하고 맞든지 돌에 쫓겨나든지, 그러고 나서 또 이방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중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여자를 없애버리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빌라도 앞에서 그 고함을 지르던 군중들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을 없애버리자,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영이 죽이자는 것밖에 뭐 할 게 더 있어요? 왜 세상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까?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다 죽음을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그 몸에 뭘 아무거나 넣어서 죽게 만들지를 않나? 뭐 그냥 뭘 하나 해도 유해식품이나 유해산업을 일으키지 않나? 공장에 돈 좀 벌겠다고 폐수, 오폐수를 그냥 뭐 비만 오면 흘려보내질 않나? 모든 생각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몸에 해독제가 독이 있는 약이라도 말이에요. 돈이 되면 그러면 약을 만들어서 팔지를 않나?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않고는 살면 살수록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열심을 부리면 열심을 부릴수록 이웃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왜 급합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또 놀랐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그래서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다시 있다가 또 뭐 군중들 틈에 죽게 생겼으니까 영내로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가서 이 사람들을 바로 바울을 왜 영문을 알아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이 소동이 났는지 이걸 알아야 잠잠케 할 테니까 바울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겠다고 채찍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죽줄로 채찍을 매서 때리려고 고문하려고 가죽줄로 몸을 묶으니까 이거 뭐 누구예요? 이렇게 아가보가 와서 하던 대로 가죽줄로 지금 매지 않습니까? 맸더니 바울이 이때 이게 로마 시민권을 밝히네. 로마 시민된 자를 왜 죄가 없는데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죄가 정해지기 전에 벌을 가하는 법이 없는데 왜 시민된 자를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매를 가하려고 하냐 밝혔단 말이에요. 이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처음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먼저 빌립보에서는 안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또 맞았어요. 맞고 감옥에 가서 나중에 감옥에서 그걸 또 밝힙니다. 나중에 나올 때 언제 내가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이 권리를 쓸 것인가, 권리를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권리는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리를 주셨어요. 자녀된 권리, 우리에게는 그런 게 우선 가장 큰 권리지만은 그 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권리를 충분히 쓰고 살아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권리죠. 그 많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정권을 잡는 것도 권리죠. 특권을 맡은 것이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바로 안 써서 다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로 쓰면 그 권리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 안에 있는 권리를 그렇게 막 빚쟁이들 빚을 마음대로 깎아주고 말이죠. 뭐 너는 50석 있는 거 10석이라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 공금 횡령에다가 배임에다가 뭐 이게 죄가 한두 가지 아니라 사기에다가 말이에요. 주인 것들을 마음대로 쓴 거니까. 그런데 그걸 왜 지혜롭다 그래요? 그걸.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그걸 지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빛의 자녀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했다. 그 재물 그거 뭐 할 건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경감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느냐? 이제 내가 뭐 이제 잘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것, 권리를 제멋대로 써도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권리를 제대로 쓰면 얼마나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돈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한 거, 돈의 권리를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평소에 주장하지 않는 권리지만 반드시 써야 할 때 씀으로써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단순히 이 사람이 채찍이 안 맞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나중에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16장 37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라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거 다 두드려 맞고 말이죠. 감옥에서 실컷 당할 거 당하고 어디 감옥에서 한밤중에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더니 그 간수가 자살하려는 사람도 말려가지고 또 온 집안이 또 세례를 받게 하더니 그 일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민이니까 와서 책임자가 와서 데려나가라. 그래서 모든 빌립보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
이게 호송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전한 사실이 하나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떠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지혜로운 행동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때 이게 지금 백부장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 아니 천부장을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때 천부장이 또 화들짝 놀라서 왔어요. 예. 막 묶은 것 자체, 결박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와가지고는 안 해도 될 말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짓고 나면은. 꼭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안 해도 될 말부터 해. 야,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그 얘기 왜 해요, 도대체? 돈을 주고 산 건 어찌됐건. 쫄려가지고 하는 거라고, 쫄려가지고. 야,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얻었냐? 그 이게 돈을 주고 샀다는 게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관매직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뇌물이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네로 황제 때는 원로원 자리와 심지어 고위 관리직까지도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뭐 돈으로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시민권도 샀다는데 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이다. 난 이보다 한 수 위다. 근데 사실 보면 다 뭐 또 이게 바울의 아버지는 또 돈 주고 안 샀겠어요? 그냥 뭐 다 모르는 얘기예요, 사실. 자기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걸 얻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결박한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국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끝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함으로써 가이사라에서 어쩌면 가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가 황제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 앞에 서야 할 뿐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로마에서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인생을 마쳤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보니까 그는 권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권리 포기가 마치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또한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무한정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권리를 다 또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어느 경우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권리 내가 누릴 것도 포기하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권리, 이 특권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20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시민권을 언제 써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반드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쓰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 목록이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 야베스의 기도란 책 보면은 가서 갔더니 말이죠. 창고에 가득 하나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한 두루마리가 창고에 한 창고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뭐 저부터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구할 수 있는 수많은 특권의 사안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아십시오. 이 땅에 있는 재물도 여러분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쓰시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쓰는 건 사치요. 이웃한테 쓰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도 말이죠.
뭐 그렇게 시계를 좋아해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몇 개를 주렁주렁 사가지고 걸어놨대요. 아이고, 들으면서 안타깝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특권 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동하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하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이 하늘의 상급에 이르게 하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시민권 어떻게 행사해야 바른 권리 행사인지 알고 행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이 땅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 녹슬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한없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쓰지 못하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만큼 누리고 가고 쓰고 가고 전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에 속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권리, 땅의 권세에 묶여 살지 않고 하늘의 권리, 하늘의 권세에 묶여 사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말씀의 권능이 어떤 권능력인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이 권세, 이 능력, 이 위엄, 이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능력과 이김과 그런 놀라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건 그 권세, 그 권능, 그 능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아야 할 때라면 두려움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벌거벗긴 채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부욕해 하심으로 얼마나 큰 부요가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가를 기대하며 달려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며 영원한 것들이 얼마나 고결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